할렐루야. 함께 찬양으로 함께 나가기 원합니다. 찬송가 56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63장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이 약한 만 예수 권세만 보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난 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우리 찬송 569장 함께 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과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물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우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힘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인내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고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귀신 사람의 부상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글쎄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글쎄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나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그 주님을 음성을 듣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며 우리가 날마다 세상 속에서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합니다.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12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이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을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내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벌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들을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우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하여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가치와 그리고 법도와 세상의 어떤 추구하는 것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까요? 아니요, 모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 이렇게만 알지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하나님의 그 어떤 정말로 귀한 주신 그 특권, 그 권세를,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졌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잘 몰라요. 아, 교회를 다니는 사람 이렇게만 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엄청난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 정말 이런 특권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 어떻게 될까요? 2절에 보면 그와 같을 줄을 안다라고 했어요. 그와 같은 그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살다가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에 우리가 정말로 그분을 배우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닮은 자요? 그리스도와 같은 자로 주님을 배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오늘 3절부터 12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오실 때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자로서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될까, 맞이해야 될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과 함께 만나게 할 때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자로 만들어 가실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시고 있는 중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정말로 예수와 닮지 않은 부분들을 자꾸 솎아내는 거예요. 잘라내고 솎아내고 제거하고 자꾸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더욱더 우리 안에 세워지도록 역사하고 그리고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3절에 보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곧 예수를 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가 예수님과 같아질 것이라는, 배울 것이라는 소망을 가진 사람마다 뭐 어떻게 하라?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예수님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합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소망하는 사람이 죄 가운데 막 살까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과 같이 되고 싶어요.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살고 싶어요 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죄를 마음대로 지으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을 거예요. 예수님과 내가 영원히 천국에 살고 싶어요 라고 하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깨끗하신 것 같이 우리도 정말로 깨끗하기 위하여 힘쓰고 애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을 소망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오늘 우리는 사단이 이런 마음을, 오늘 저도 말씀을 준비해서 이런 마음을 줘요. 사단이 무슨 생각을 줄까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한 자야. 죄는 불법이야. 너 죄를 졌잖아. 이런 마음을 주죠. 그럼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죄를 안 지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죄를 다 지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죄를 지만 불법을 행한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불법 가운데 있는 자가 되는 건 아닙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여기에서 죄를 어떻게 생각하죠? 이 죄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한 번이라도 지은 죄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죄에서 어떻게 깨끗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요? 죄를 하나도 짓지 않는 것, 이것을 생각하고 있을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룩, 의로움, 그런 생각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의로, 깨끗함, 그것과는 세상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약간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길 원합니다. 여기서 죄를 짓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한 번의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해서 죄를 짓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죄를 짓는 사람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곧 율법을 한 번 범한 사람이 아니라 지속적인 죄를 통하여 하나님을 하나님을 배반하는 사람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속적인 죄를 짓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지속적인 죄를 짓는 죄는 하나님을 떠난 불법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불법을 행하지 않도록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고자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지 않았다면 우리는 불법을 행한 자여 지속적으로 죄를 짓는 자가 되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짓는 죄를 어떻게 해요? 끊어. 그리고 그 이상 죄를 짓지 아니하도록 역사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실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고 모든 죄를 친히 자기 몸에 짊어지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예수 안에 거하는 자마다, 우리를 죄를 없애기 위하여 오신 예수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라. 여기서 우리가 보셔야 돼요. 예수 안에 들어오는 사람은 범죄하지 아니하라. 그러나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했고 그를 알지도 못하게 된다. 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 안에서는 범죄를 할 수 없대요. 곧 이 범죄라는 건 지속적인 죄를 지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 죄를 범하면 어떤 일이 무엇이게 성령님께서 먼저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지적하죠. 깨닫게 하죠. 그리고 두 번째로 양심이 우리를 지적해요. 그래서 무슨 마음을 줘요? 회개할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할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죄가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치 아니하는 자로 범죄의 기록이 예수의 보혈로 인해서 삭제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범죄하지 아니한 자로 인정받는 것이에요. 범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범죄하지 않은 자로 인정함을 받는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안에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 못했다, 그를 알지도 못했다라는 이런 지속적으로 그리고 습관적으로 죄를 짓기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은 진짜로 뭐죠?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 어떨까요? 지속적인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아니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일까요? 아니요, 만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인한 그 은혜를 거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를 그들이 누릴 수 없게 되어졌다는 거죠. 바로 그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진심으로 만나고 죄성을 받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사형까지 당하셨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죄를 즐거워하거나 지속적으로 죄를 지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건 불가능해요. 예수님을 안다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죄를 지속적으로 져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자, 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단은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요? 지속적으로 죄를 짓는 범죄자가 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미혹하고 유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요한 1서 당시에 쓸 때, 이 사도 요한이 이 요한 1서를 쓸 때 당시에는 어떤 이단들이 있었냐면 영지주의자들이 있어요. 영적인 지식을 깨달은 사람들만이 어떻게 해요? 구원받을 수 있다. 그 영적인 지식을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육체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자유한 자가 되어서 육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해도 죄로 인정받지 않는다. 왜? 영적인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들은 타락했어요. 영지주의자들이 타락했어요. 그들이 어디 안에 있었어요? 교회 안에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게 바로 이단이죠. 근데 요즘에 제가 이단들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면 요즘 이단들은 특별히 신천지는 어때요? 교리를 가지고 들어오지 않아요. 이런 말씀을 가지고 막 들어온 게 아니라 무엇하죠? 처음에는 관계로 들어와요. 친해지요. 그래서 심리적인 요령을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에게 내가 너를 우리가 오면 아주 큰 사람, 대장이 되고 어떤 리더가 되고 뭐 그런 걸 막 이렇게 심어주고 뭐 거기에 심취당하는 거죠. 그리고 또 뭐야?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요. 야, 너 무슨 과니? 나 경영학, 그래, 우리 내가 아는 경영학과 어떤 대학원생이 있거든? 하면서 연결시켜주거나 경영학과 아는 교수님이 연결시켜주고 이런 자기들이 필요한 것을 공급해줘. 그리고 신천지들이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빚이 많은 사람은 아무리 신천지를 들어오려고 못 들어오게 해요. 그리고 주변에 물질이 풍성하지 않거나 자기들한테 헌금을 많이 할 수 없는 친구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1년에 그들이 신천지에 갔던 사람이 3만 명이면 그 중에서 어디에요? 그 중에 이제 최 밑에 단계에 있던 사람들은 1년 안에 거의 나온대요. 한 2만 명이 나온대요. 그리고 1만 명이 나는 거죠. 그쵸? 그러면 그들은 위에 리더급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들은 계속 나오고 있다. 그러므로 신천지로부터 저는 지금 10만 명이라면 거의 뭐죠? 30만 명이 그들의 신천지의 신입교육을 다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계산이 돼요. 그럼 30만 명이 신입교육까지 받았다면 몇 명에게 전도했다라는 거죠? 거의 100만 명에게 전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계산이 그렇게 나오죠. 그렇죠? 그럼 접촉한 사람은 얼마일까요? 훨씬 더 막 500만 명이 될 수 있는 거죠. 접촉은 500만 명이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전도된 사람은 100만 명, 그리고 신입교육까지 받은 사람은 30만 명, 그리고 남은 사람은 10,000명이 남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목숨 걸고 전도하래. 그냥 대충 조금 몇 명 만나고 그 몇 명이 그대로 전도된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도 볼 수 있어요. 이단들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들도 전도할 때 굉장히 힘들고 어렵잖아요. 근데 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들은 끝까지 그것을 해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신천지에 또 전략이 또 바뀌었다라는 인터넷 뉴스에 또 나왔더라고요. 계속 바뀌고 있어요. 이제 어디에 공략을 하냐면 이제 요양원 쪽을 이제 공략하기 시작했어요. 어른들을 공략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왜냐면 이제 그게 유산이 있거든요. 유산을 남길 수 있거든요. 돈과 연결되지 않으면은 전도하지 않는데 요양원 쪽 이쪽 부분을 또 공략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대학생들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 땅에서는 이 사도 요한 시대의 영지주의라면 요즘은 교리적으로 접근하는 이단보다는 어떤 거예요? 관계적으로. 그 대학교에는 동아리들 굉장히 많아요. 뮤지컬 동아리, 음악, 그리고 미술, 스포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것들을 다 가르는 거죠. 그리고 나서 거기에 걸리는 사람들을 계속적으로 영입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정말로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미혹하는 자들에 향하여서 어떻게 하기를?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그들을 멀리하고 그들을 거절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악한 이단들이 자꾸 미혹하고 옆으로 들어올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를 제가 지인 중에 알던 사람이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문학과 출신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단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그렇게 독특한 사람이 들어갈 수 있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후에 제가 그분에 대해 얘기 들은 게 뭐냐면 굉장히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서 기도원에 갔다가 거기서 이단을 만난 거예요. 정말 힘들고 어렵고 하니까 그 옆에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집으로 초대해주고 그러면서 함께 해주고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거기에 빠진 거예요. 그렇구나. 똑똑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지금 이단들의 방법은 어떤 교리적으로 막 설득시켜서 그렇게도 전도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다 신천지만 그런 게 아니라 웬만한 모든 이단들이 그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 정말로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이단들이 굉장히 교묘해지는 거죠. 교묘해지는 거예요. 자, 정말로 그런데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합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대적했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유혹했어요. 마귀의 일은 뭘까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미혹해서 지속적으로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귀의 일이에요. 그러므로 지속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은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마귀를 멸하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죄를 멈출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누구를 통해서만 가능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죄를 멈출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죄를 멈출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아니면 죄가 멈춰지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면 우리가 죄를 멈출 수 있습니다. 구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고 그래요. 놀랍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난 사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무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타났죠. 그리고 이렇게 나타나요. 요한일서 함께 보겠죠.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타나요. 예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씨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씨예요. 씨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자가 바로 씨예요. 예수가 씨인 거죠.
복음이 쓰인 거예요. 그리고 5장 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진 자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5장 18절에는 하나님께로 난 자는 다시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 난 자가 그를 지키시며 악한 자가 그를 만지도 못하게 하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바로 그를 지켜주시고 그를 만지지도 못하도록 돕는 자. 왜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마다 회개할 마음을 주시고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켜주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방법은 바로 이거예요. 바로 회개할 마음을 주고 그리고 그 모든 회개한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저희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고 보호하는 방법이고 그리고 마귀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는 방법이라는 사실이에요. 3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섞여 살아요. 노아 시대 때도 하나님의 자녀와 그리고 마귀의 자녀들이 세상에 섞여 살았어요. 여러분 마귀의 자녀와 세상의 자녀가 섞여 살면 누가 더 많아질까요? 노아 시대를 생각해보면 마귀의 자녀가 훨씬 많았죠. 훨씬 많았죠. 왜요?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은 세상의 말을 듣지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들이 함께 섞여 살 때는 분명히 마귀의 자녀가 훨씬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더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리고 누군가를 따라가는 신앙은 안 돼요.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진리 안에 분명히 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를 쫓 따라가는 신앙은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잘못되면 그도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진짜 만나야 돼요. 진리를 진짜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을 정말로 만나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이 세상 속에서 믿을 수 있는 존재는 없어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마귀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를 구별하는 방법이 뭘까요? 10절에 이렇게 나타나요.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의를 행하는 사람과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에요. 그러나 의를 행하지 아니하거나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들이에요. 그러면 중간쯤에 들어가죠. 하나님 앞에서는 의롭고 사람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로운 자야. 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하는데 항상 내가 거룩한 자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사랑하지 않아요. 이웃은 사랑하지 않아요. 사람은 뭐 버럭버럭 화를 내고 막 성질을 내고 막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자에 속하지 않은 자에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 그는 거짓말장이라고 했어요. 요한일서 우리가 1장에부터 나와 있었죠. 그들은 뭐라고 해요? 거짓말장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거짓말장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의롭다고 하면서 사람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것은 거짓말장이에요. 그들은 다 누구에게 속한 자예요? 마귀에게 속한 자라는 것이에요. 바로 마귀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를 구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의와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의 어떻게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방법은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어떻게 나타냈어요?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심을 통해서 나타났어요. 그 의로운 뭐예요? 하나님의 의롭듯이 우리도 의롭게 만들어 가시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내가 의롭듯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의롭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을 사랑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 받고 의로운 자로 세워져야지. 바로 그게 의와 사랑은 뭐죠? 내가 의로운 자는 그 의를 표현하는 방법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의의 표현체가 사랑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을 의로워하여 그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그 사람 의로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의와 사랑의 관계가 얼마나 밀접하여져 있는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11절에 보면 우리를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음이라.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천지를 창조하셨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고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를 위해 가죽옷을 입히셨고 죄를 짓도록 미혹한 마귀를 멸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복음의 이 예수님의 이 복음의 핵심은 본질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할 천지 창조와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해요. 하나님의 긍휼로부터 시작해요. 그거 없이는 안 돼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전도할 때도 사랑으로 시작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누군가를 권면하고자 원해도 사랑으로 해야 돼요. 누군가를 가르치고자 할 때도 사랑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도 사랑으로 해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도 사랑으로 해야 돼요. 말씀을 듣는 것도 사랑으로 들어야 돼요. 모든 것이 사랑이 우리가 바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랑이 곧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한 가지 가인을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가인같이 하지 마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우니라. 마귀의 자녀로 대표되는 사람이 가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인은 자신의 아우를 죽였어요. 왜 죽였어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의 것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것만 받으셨어요. 이로 말미암아 가인이 생각해, 그래, 나도 아벨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든 제사를 드리도록 다음에 꼭 노력해야지. 이렇게 하면 정말로 선하죠. 그렇죠?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동생 아벨의 제사만 받게 된 것으로 인하여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였더라. 창세기 뭐예요? 그의 몹시 분하여 화가 머리끝까지 나요. 그래서 그 얼굴색이 변했다는 거면 얼굴이 울그락 숨이 막 굉장히 거칠고 뭐가 된 거죠? 자기 것이 하나님께 받들어지지 않고 동생 것만 받들으신 것에 대해서 화가 나요. 그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점검해야 되는데 그 화가 나요. 짜증이 나는 거죠. 그렇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되겠느냐.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되겠느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않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눈에 엎드려 있느냐.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선을 행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야지 라고 그런 선을 행하면 죄가 뭐하다고요? 눈앞에 엎드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죄된 마음을 다시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버리고 자신의 분노하는 마음을 그대로 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감정이 더 중요했어요. 자신의 감정에 끌려다녔어요. 그리하여 가인은 아우에게 들로 가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들에 나가서 이 가인은 아우 아벨을 쳐 죽입니다. 이걸로 끝났을까요? 아니요. 그 후에 하나님이 가인에게 물어봐요. 가인아,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냐? 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가인이 말합니다.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하면서 반문합니다. 하나님께 오히려 충명스럽게 말을 하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 하는 거죠? 이렇게 물어본 것은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기회를 또 주셔요. 너가 그리하였으므로 네가 저주를 받으리라 라는 말을 했어요. 뭐 그리하는 게 얼마나 무서워요. 이때도 뭐죠?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죠. 마지막 회개할 기회가 또 있었어요. 어느 때요? 아담과 하와를 떠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럼 잘 가라 그랬겠어요? 야, 가지마. 하나님 회개해야지. 그랬겠죠. 근데 그걸 뭐죠? 전혀 말 듣지 않고 그냥 훌훌 떠나버려요. 곧 그리해서 4번의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해요? 회개하지 않아요.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회개할 기회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는 것이 뭐죠? 가인이 마귀에게 속한 자라는 것을 증명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가인이 마귀에 속한 자라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회개할 기회를 지속적으로 주셨지만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게 만드는 거예요. 버티게 만드는 자가 누굴까요? 마귀죠.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거예요. 마귀의 조종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마귀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마귀가 조종하는 대로 마귀가 계속적으로 그런 거 필요 없어. 나를 따라와. 나가면 되지. 가라 되는데 나가버리지. 내가 너를 통하여서 마귀가 가인한테 얼마나 많은 것을 속삭였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라고 속삭였을까요? 뭐라고 속삭였겠어요? 가인한테 굉장히 많은 것을 주겠다라고 속삭였겠죠. 엄청난 내가 너를 통해 큰 민족으로 그런 것처럼 했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그 마귀의 유혹과 비유혹에 가인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주신 4번의 기회를 다 버렸어요. 그게 뭐죠? 바로 마귀에 속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죄를 지었다면 속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여 회개하며 나가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같이 깨끗한 자가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 하나님의 의와 사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뭐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길이에요.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실 때 우리와 예수님이 하나가 될 수 있는 닮은 모습이 되게 깨끗한 모습으로 닮아가는 것은 뭐죠?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많은 사람들이 흘러보내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의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의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임을 우리가 꼭 기억하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면서 이웃들을 또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또한 이단에게 미혹되지 않도록 조심하며 멀리하시길 소망합니다. 내일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분명히 재림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정말로 예수님을 우리가 닮은 자로 우리가 변화되어질 텐데 어떻게 해야 될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며 범죄가 죄된 마음이나 죄된 행동이 있다면 그걸 속히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게 되고 닮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제가 정말로 주님을 닮은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며 우리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을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시고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정말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저들이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 오실 때에 주님의 깨끗하신 것 같이 우리가 깨끗하게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정말로 주님의 깨끗하신 것 같이 깨끗한 그 삶의 모습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가 죄된 생각이 들 때, 죄된 마음이 들 때, 죄된 아버지와 진실로 아버지 행동을 했을 때에 정말로 주님께서 죄를 깨닫게 해주실 때마다 우리가 회개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로 주님께서 주시는 회개의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가 회개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을 통하여 양심을 통하여 회개케 하여 주시매 우리가 너를 감사하며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로 우리가 고집 부리지 아니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죄를 지속적으로 짓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진실하로 주 앞에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사오니 우리가 사랑을 흘러보내는 자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에서 정말로 의로 주님의 의를 드러내며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정말로 하나님의 주님과 같이 깨끗한 자여 주님을 닮은 자의 삶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여 이 아버지여 이단들에게 아버지가 지시로 미혹되지 아니하도록 멀리하며 정말로 그곳에 가까이 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길은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아버지가 진실로 아버지를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모습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았사오니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가 정말로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정말로 하나님
사랑을 흘러보내는 자요 이웃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가 준비해야 될 것을 주님 오실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있는 아버지와 마귀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섞여 살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 마귀의 자녀들보다 참으로 많이 적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깨끗해지기 위해서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대로 또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깨끗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예수님의 그 보혈을 의지하여 십자가를 의지하여 정말로 우리가 회개함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아버지 끌어내므로 우리가 깨끗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정말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와 사랑을 드러내는 정말로 주님 닮은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길은 바로 하나님의 의와 사랑을 드러내는 저희들이 되어야 됨을 통하여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줄로 믿사옵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정말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 힘과 능력을 주셔서 끝까지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내주를 통하신 역사가 이 시간 이곳에 함께한 하나님의 모든 자녀와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모든 자녀 가운데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승리하셨고 명절도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